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미가 7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서 1296면 미가 7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눈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우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온갖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멀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 7장의 1절의 말씀 보면 미가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그 어디를 살펴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나온 미가 선지자의 탄식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남아있는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풍정등화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도자들과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어 백성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3절에 나오죠. 그들의 존재와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찔레 울타리가 되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들은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입니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에 질세라 그들 역시 우상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자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맺어진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말씀이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가 만연하고 종교조차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익은 무화과, 즉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경건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에는 이제 파수꾼들의 날, 형벌의 날, 즉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는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그 옛날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상황이다. 지금 세계의 열강들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혼돈스럽고 어려운 세계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처지입니까? 강대국들 고대 싸움에 지금 새우등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이 와중에 정치인들은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해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며 오히려 그들의 신들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어느 종교 지도자나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부패되고 있고 정치가 부패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의 정의와 공의의 가치까지도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어른이 없다. 그래도 옛날 우리가 보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정치에 큰 어른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계에도 큰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 각계각층에 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모본이 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사회에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슬픈 것 같습니다. 온 사방에 자기 생각만 옳다, 자기 공동체만 옳다, 자기 진영만 맞다고 하는 이런 소리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구원의 불빛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때에 미가 선지자는 절규했던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그 희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희망이지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지금 남유다는 주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안타깝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곧 처하게 될 암담한 현실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미가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좌절의 순간 그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자 그의 가슴에는 희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미가에게는 주님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지금 미가는 이 세상 어디를 살펴봐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오늘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타락하고 변해버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저 남유다마저 망하게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늘 미가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에서 절망 중에 외치는 이스라엘의 그 탄식과 절규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 관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지금 미가는 멸망에 가는 조국 유다를 향한 자신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국 유다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미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기도 하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묵묵부답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때,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도를 초반에 들어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영토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초반에 힘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보내셨다면 작은 부족 정도에 지나지 않았겠죠. 그 작은 부족 정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그 그늘 아래에서 한 국가를 이룰 만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거친 땅에서 광야 땅에서 국가와 같은 많은 수의 백성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면 광야 땅에 거하고 있을 때는 족속이었습니다. 부족이었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급속하게 번성을 하기 시작하죠. 수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을 뭐와 같이? 비닐하우스와 같이 이용하셨다.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키우신 겁니다. 그곳에서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비로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규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가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죄악이 만연하고 심판의 암울함이 가득한 이 유다 땅에 희망의 빛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로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지요. 미가 선지자는 지금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어둠이 덮여있는 이 시대를 밝히시는 진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9절의 말씀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오늘 미가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방 열국은 자국의 신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패망하고 멸망하였느냐 하면서 조롱했던 것이죠. 자, 이 남유다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잘나서 그들이 세서가 아니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교만한 이방 열국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고 멸망하게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미가는 지금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저 패역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미가 선지자가 믿었던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애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인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고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 표현이 19절에 나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인애하신 하나님,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처한 공동체만이 의인이라고 소리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서로 인간적인 갈등,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 코가 석자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수록 오늘 미가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이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며 절규했던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이 탄식이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수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은 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별받은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실상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진리의 빛이 되시며 인내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을 이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웃들의 기쁨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